샬롬. 네, 지난 한 주간 오늘 포함해서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솔직히 물어봅시다. 마지막 때 3차 대전이다 뭐다 하는 게 더 급해요?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가 급해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해 보신 분? 불이 나면 뭐 챙겨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죽을까 살까 먼저 뜁니까?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마지막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 때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거룩한 주일 예배 뭐 그렇게 질문까지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고. 거룩한 예배 분위기 깨는 거 아니냐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임도 종교개혁을 또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거룩한 주일 예배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주일 예배예요? 시간을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행사, 의식,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 되면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요. 주님이 원했던 예배 스타일하고는 달라요. 캐토릭을 통해서 예배 주일날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한 안식일, 7대 제사, 의식, 행위, 이것을 전부 다 압축한 게 캐토릭의 미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대예요. 이제는 천주교에서 기독교, 루터교에서 기독교인데 아니요. 전체적인 개혁을 할 때가 왔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니까 자기는 빼놓고 돌아다 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때가 뭐가 무서운 거예요? 미혹된 세대예요.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뭐 일본이 뭐 지진과 불과 해일로 뭐 땅이 가라앉는다. 뉴스에 보면은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그렇게 원망한대요. 일본은 한국이 왜 그렇게 일본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해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막고 있나요? 아니죠. 중국 사람도 알만한 사람은 한국을 불평한대요. 한국은 뭐 선택된 나라다 뭐다 난리가 나는데, 일본은 저희들 생각이에요. 일본 열도가 막고 있으니까 태풍 오는 거 막는다고. 근데 태풍이 올 때 일본 열도로 들어옵니까? 서해안으로 들어옵니까? 왜 한국만 그렇게 빼주느냐?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한국에 안 왔다고.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한다고 올 태풍이 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상학자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또 뭐 기상 예보가 나오느냐고. 한국은 확실히 누가 봐주는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봐주시는 나라예요. 한국에 태풍이 오려고 그러면 와요. 기상학자들이 보니까 오다가 획 틀어요. 또 뭐 때문에 틀어요? 바람이 지가 오다가 기분 나쁘니까 나 한국 안 간다고 해가지고 트는 겁니까? 아니에요. 북극해는 얼음이 녹아도 한랭대하고 찬바람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서서히 중국을 통해서 만주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하늘에서 뭘 막아요? 찬바람으로 막아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다가 방향 어느 쪽으로 트느냐. 나는 기상캐스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렇다고 태풍 오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올 때 그때 조금 생각해. 안 오면 좋겠다고. 우리는 뭐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아니요. 부모를 잘 만났다고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예수님 입장해 보세요. 예수님 부모님 잘 만나세요? 잘 못 만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고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 놓고 뭐 이러고 저러고. 절대 다수에 의한 위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제일 부딪히는 게 전체적인 마지막 때입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 하기가 나 자신의 마지막이냐? 다 같이 하세요. 머리를 두들겨도 좋고 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지막이 전체적으로 오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날 지금 10번째인가? 지금 몇 번째예요?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지난밤 내 꿈에? 뭐 어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그게 안 떠오르면 불안하지도 초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투비 오하나 투비 죽을 거냐 살 거냐? 셰익스피어의 명작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마지막 때는 다 같이 죽을 거냐 살 거냐 그거부터 할 거예요? 살 거냐 죽을 거냐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염려가 있어요. 염려. 여러분들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도대체?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마지막 때 마지막 염려가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어요. 의식 속에 있다. 뭐겠어요? 염려의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은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개인적인 마지막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의 마지막.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봉독해요. 너희 염려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다 같이 누구의 염려를 따라서들 해. 누구 염려예요? 김준이 어디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옛날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나라고는 생각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있고 형제 있고 한데 나였어요. 그 사랑을 그렇게 모든 반대 모든 불리한 거 다 끝내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다시 누구로 돌아가요? 나라고는 단어를 쓰더라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럼 너는 누구냐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상대방은 그러면? 근데 우리는 나와 너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존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죠. 결혼한 존재예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 나는데 보니까 왜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넣냐고. 난 뭐냐고. 그러고 싸우더라고.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집에 아내가 있고 남편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분리된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 5장 12절 누가 안에 있는 사람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하고 나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 따로 있었죠. 주님하고 내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되세요. 따로 떨어져 돌아다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결혼하고 집을 지키고 있어요. 아이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 나가서 그냥 헐쩍 다 하다 보니까 큰일 났네? 집에 오면 당연히 무슨 일 나요? 싸움 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글쎄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누가 안에 있으니까. 이거 누리고 사느냐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 다 소용없어요. 바로 나 한 사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리돼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된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을 쓴 목적이 하나님 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인간 세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거,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혼자 돌아다니고 할 때 그거 이미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새 것입니까? 새로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것입니까? 새 것도 주님 떨어져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집에 놔두고 남자가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고 해서 싸움하는데 우리는 떨어져 있을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하고 싸워요? 몸 밖에 예수 믿을 때 싸우죠. 함께 주님하고 나가 함께 망신당합니다.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있어요? 너희 염려가 나 혼자 염려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염려예요? 그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너희가 어디 있는 너희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데 주님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이 따로따로 놀아. 그럼 마지막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의 시작이고 염려의 시작이에요. 염려의 시작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람이 염려하는데 그 염려의 시작과 마지막이 딱 한 가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염려. 이 염려 때문에 처참한 말로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염려 때문에 멸망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뭐 불순종했으니까 뭐 쫓겨났다. 불순종을 왜 했느냐? 뭐 자유의지가 있는데 불순종 망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아주 쉬워요. 에덴 동산이 땅덩어리가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거기에 강이 4개가 흐르고 창세기 2장 하면은 2장이야? 동장이야? 반장이야? 이러고 앉았지 말라고요. 2장이 나오면 2장이 머리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제요. 땅덩어리가 크다가 아니라 4대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있는 그 넓고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담이었고 그 아내 하와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뭐 때문에 뺏겼어요? 뭐 때문에 뺏겼느냐고. 다 같이 염려. 무슨 염려? 이렇게 속도가 늦어가지고야 죽을까 살까였어요. 죽을까 살까였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은 그냥 고급 딱 빠져가지고 거기만 빠지고 있어. 성경의 주제가 나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옛날엔 빵이나 떡을 만들 때 사람이 몇 사람 해가지고 손으로 다 만들어요. 지금은 빵 만드는 재료를
어떻게 해요? 재료 반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집 빵 맛이다만 하지 말고 그 집 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알고 먹어야 돼요. 성경에 단어 하나가 나오면 그 단어에 몇 장 몇 절에 빠지지 말고 성경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 반죽을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꿈에도 소원이 지구를 빨리 떠나는 겁니다. 지구에 뭐를 가져야 만족합니까? 돈? 얼마 가지면 만족할 거예요? 지위? 통치자가 되면? 오너가 되면? 아니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얘기는 죽음이라 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를 주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나 자유 얻었다고 할지, 아니면 거기 빠져가지고 생각해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고 여러분들만 훈련받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본을 다 보였어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의 죄에서 죄를 정리해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죄도 전부 사람끼리 짓는 죄, 도덕적인 죄, 남을 속인 죄. 그래서 죄를 똘똘 말하는 게 다 같이 죄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똘똘 말이에요. 죄가 뭐냐? 아직도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고집과 실력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말했던 성경 전체가 우리의 사건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래서 염려를 맡겨버려라. 염려를 맡기지 못해서 그 모든 엄청난 권세와 신분과 지위를 다 빼앗겨, 사탄에게 빼앗긴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게 아담이에요. 왜? 아담을 통해서 누굴 하와를 만들었죠? 여자고 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가 좋은데, 금수저의 계속은요,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다? 아니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우리 누구에게서 떼어난 갈빗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갈빗대죠.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뭐냐?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역사, 지리, 인물, 도덕적인 인간 그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버지 목적이에요. 최초의 염려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아담은 뭐 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누구에게 부탁하려면 남편이 완고하면은, 부인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은, 부인이 땡깡을 놓으면 남자가 넘어간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주님은 누구 때문에 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양보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보고도 못 본 채. 왜?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염려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봐보세요. 하와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이 권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결론적인 염려가 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무슨 뱀? 무슨 뱀? 지금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뱀. 뱀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겁니까? 사람의 본성이 뱀 같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욕을 할 때 저거는 하고 얘기하는데, 짐승 같다, 짐승만 또 못하다, 짐승이 네 발 달린 것만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빼야 돼요. 사람이 있는데 뱀이 있더라고. 또 그렇죠? 뱀이죠. 뱀 몇 마리나 만나봤어요?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자연에 있는 뱀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속임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이 지구상의 언어 중에 사람의 생각 상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미리 해놓으셨는지. 다 같이 뱀 같은 놈, 뱀 같은 여자. 고 올라가니까 짐승이 뭐가 되세요? 원래 뱀이 아니고 원래 짐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뱀이 됐다고? 아니요. 창세기 3장 1절 잘 보세요. 짐승이 타락해서 뱀이 됐는지?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도 그러니까 원래가 들짐승 같은 놈이었다고. 가장 간교하더라. 저게 창세기 사건이에요? 이 시대에 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세요. 뱀들이 있나 없나.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종교계 최고의 등급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 아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 뱀 중에 독한 뱀, 독사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후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들짐승 뱀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만큼 보니까 사탄 쪽에도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사탄 농사 짓는 거, 뱀이 농사 짓는 거 안 보이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뱀 같은 남자, 여자가 하나 둘이에요? 이 일을 당해야만 꼭 뱀 같은 놈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뱀들이 무수히 깔려 있었어요. 안 보입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의 지도자를 보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뱀들이 있다고.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도 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구약에서 놋뱀이라고, 놋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뱀으로 따지면 우리도 뭐가 돼요? 뱀들이라고. 근데 연약할 때 그 얘기했다가는요, 뒤로 자빠져요.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는데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뱀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뱀 하니까 하도 나쁜 쪽만 가르쳐가지고 한번 얘기했다가 말씀 듣던 사람이 왜 우리가 뱀이냐고 그러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상대방을 보고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첫사람 아담의 아내 갈빗대 하와가 뱀 중에 뱀하고 나니까, 뱀하고 나면 머릿속에 뱀이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아는 만큼 아주 좁은 범주 내에서 뱀을 생각하니까 고정관념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중에 이 예배 시간, 이거 1시간으로 해가지고 절차 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좀 타파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도 중에 있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예배를 2시간 드리자면 기절에 자빠지려고 그래요. 또 말씀이 뭔데? 오늘 찬송가 여러분 불렀죠? 찬송가 좀 비춰봐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다. 예, 찬송가 비춰봐봐요. 그러니까 의례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감각이 나하고 뭔가 호흡이 맞으면 좋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면 시간 다 됐네. 또 더 길게 하면 이제 또 그렇게 길게 설교냐고 또 난리가 나. 또 내가 뭐 바빠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바빠 난리가 난 게 문제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다. 예. 자, 다 같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뭐 한다? 그럼 봐봐요. 이 좋은 날 뭐가 돼요? 말씀 받았더니 아니 되세요. 2절 말씀 받았더니 뭐가 되세요? 내 천한 몸이 새 사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죠. 그래서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들이서 복된 말 전함으로, 말씀 전함으로 삶의 본분을 삼았다. 그런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이 뭘 받았는데 말씀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파는 말씀 받은 그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을 하면 좋다 해가지고 또 사람도 미혹을 시킨다. 말씀이 뭔데? 뭔데 말씀 받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원어 성경 가르친다. 우리 목사님도 원어 한다고. 그게 너 소리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원어 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 받은 그날 기본이 말씀이 뭐냐고요. 말씀이. 난 맨날 말씀 공부한데 어디는 말씀이 좋다고. 말씀이 뭔데요? 자기 기호에 맞는 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뭐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많이 끄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13장 19절 봐보세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천국, 말씀을 빼앗는 그 길가에 뿌리운 자요. 뭐 읽고 뭐가 반응이 오느냐. 내 사건이 삶이 안 되는 건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겐 파라볼레로 하시나니. 천국 비밀이 볼 수 있는 거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비유는 이러하니라.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번역 가지고 되느냐고. 번역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자기 사건, 자기 존재와 자기가 누리지 않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의 시작은요, 말씀을 어디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유지가 계속되는 게 구원의 계속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무리 부르고 떠들어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론 새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11절 헬라어로 봐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이걸 좀 전해보려고 말씀이 두 단어가 있다. 더 워드냐, 더 워드스냐, 단수냐,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영어 성경 더 워드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뭐냐? 헬라어는 뭐예요? 호로고스. 다 같이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노아 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면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땠어요? 롯도 두 딸과 롯에 처 몰랐어요. 마지막 때가 왔는지. 사위한테 갔더니 뭐라고요? 장인 양반, 아니 왜 이 멀쩡하고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다고? 유황이 떨어진다고? 그거 왜 정신없는 소리 합니까? 말씀 좋다고 사람들이 모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내 기호에 맞으면 말씀 좋은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가르쳤죠. 뭘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친 겁니까? 마음에 뭘 심은 겁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한다. 30배입니까? 100배요? 3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자리 잡아야 들은 결과예요? 마음에 누구든지 와서 뺏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한글로 읽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옆에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존대어를 썼어요.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기쁘다. 마음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를 확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일을 갔을 때 속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 말틴 루터 종교교회 했으니까 나도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 학교 가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시느냐? 넌 말틴 루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결론 보자. 말틴 루터가 만드는 루터교가 독일에 국교가 돼 있다. 캐토릭과 루터교가 국교가 됐다.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자, 나나 여러분들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의 방법이 기독교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런데 누가 빼간다? 마귀 사탄이 빼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좋다 나쁘다, 말씀이 막 깨가 쏟아진다, 야 듣던 말씀 중에 최고다,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말씀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 근데 헬라어는 뭐라고 한다? 다 같이 호로고스라고 한다.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영은 더 워드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봐봅시다. 말씀이 또 하나가 있다니까요. 근데 번역은 더 워드 오브 갓. 자,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 성령이니 혈과육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말씀입니까? 영과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르는 말이, 영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더 워드스. 왜? 토 흐레만데 복수니까 더 워드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나오고 좀 할만한 사람들한테 말씀 공부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1시간 반을 했는데 갈 때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면서. 그 말씀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는데. 두 번째 모인 사람들에게 영접을 얘기해서 영접은 오늘날 신약의 영접만 따지지 말고 구약에서부터 영접이 나와요. 그 시대적인 영접을 쭉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그 영접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그게 이상한 목사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상한 교인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어에서 더 워드스. 어느 나라 말과 말씀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화된 어떤 지식과 종교와 삶이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걸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을 공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나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나와야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말씀 공부예요. 사람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근데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 10장 뭐라고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한 존재다. 한 존재다. 예수만 영접원이라고 정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아버지하고 한 존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문제라고.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살고 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아버지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우리는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빨리 가져가라고. 왜?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뭐가 좋아서 갑니까? 그냥 간다고 하니까 간대요. 그리고 뭐가 미혹돼가지고 천국 가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천국 가면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먹을 건데?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 천국 가면은요, 무지하게 바쁜 데가 천국이에요. 일국의 대통령도 한 번 하고 나면 늙는다고 하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구가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병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상식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주의 세계예요. 그래서 원근 각처 이 좋은 날, 오늘은 안 좋습니다만은 참 주일날마다 그 날씨가 그렇게 좋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가르치려고 쓴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 다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할 본분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1시간이냐 1시간 반이냐 2시간이냐 했더니 딱 떠오르는 게 집에 가는 시간 따지고 앉았어요. 난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현실의 삶이 누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 사는 이 엄청난 존재화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예요. 기독교의 병이 뭐냐? 시간을 따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뭐냐? 나는 쟁이니까, 나는 예수하고 어떤 관계니까 살 동안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주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 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 없다고. 말씀 들으러 온다고? 아니죠. 지난주에 들었던 시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면 시를 또 심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예배요? 뭐가 거룩인데요?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냅니다. 제발 오늘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집에 가서도 복습하고 재탕하세요. 이건 도덕군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를 세우고 너희를 세웠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구원이, 복음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마지막한 자녀에게까지 계속 동일한 은혜와 말씀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